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흥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보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약을 뿌리고 이렇게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한다고 많이 해도 이건 내가 준비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각자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낙동일에서 또 만나겠다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기침이 나고 콧물이 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더 심하네요. 안 그래도 오늘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잘했다고 했죠. 다녀봅시다. 요즘 코로나가 막 치료 때도 없어요. 우리 저 막내 아들도 둘이 부부가 걸려갖고 지금 꽁꽁꽁거리고 있어요. 아마 이번 주가 지나야 움직이게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서 뭐라냐면 이 11장 1절인데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마리아인데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어요. 향유는 굉장히 비싼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 부었어요. 왜 부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는데 그 장사를 위해서 향유를 부은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왜 향유를 붓는지 몰랐지만 예수님이 이것을 대해서 바지 알려주셨어요. 나의 장사를 위하여 향유를 붓는다.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쥐의 발을 딱 따지잖아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아주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매우 드물지요. 그런데 병든 나다로가 있는데 그의 오라비더라. 마리아의 오라비 나다로가 병이 들었다. 그 말이죠.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다로 병들었는데 예수님 그토록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토록 잘 믿고 신실하고 또 하늘까지 붙는 그런 헌신적인 믿음을 가진 마리아의 집에 불행한 일이 왔다는 거죠. 그제 병이 들었어요. 예수님 잘 믿고 헌신하며 뭐 이렇게 살면 집에 병이 없어야 되는데 행복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병이 왔을까요? 그랬는데 이 집을 보고 조롱하며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렇게 아니 어떻게 예수님 잘 믿는다면서 이 집에 병이 왔습니까? 그것도 쉽게 치료할 수 없는 죽을 병이 왔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면서 이 병을 치료를 못합니까? 이렇게 조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제 11장 37절에 들어보면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예수가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예수가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따라다니더니 자기 가족이 병들고 죽고 그럴 때 예수가 아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저런 예수를 왜 믿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읽었던 아까 본문 말씀 바로 밑에 4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이죠? 예수께서 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네. 예수님께서 들었는데 뭘 들었느냐? 나더가 병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도 이 병은 보통 병이 아니다. 특별한 병이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고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병이 왔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병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병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까 조롱한 사람은 예수님은 아무 계획이 없다. 예수님은 안 하면 능력이 없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조롱했는데
예수님은 나는 모든 일을 계획하는 자라. 나사로에게 병을 잊게 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고 있는 것이고 그 병이 무계획이 아니라 계획이 있다. 무슨 계획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 하나님의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병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획이 있답니다. 무슨 계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여기서 나사로가 병 들었는데 가정으로서는 불행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답니다. 이제 이 나사로가 죽었다 죽는데 예수님께 무덤에 찾아가셔서 나사로야 나와라. 병하셨을 때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부활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능력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계획하시는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일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연통을 주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이 뜻은 뭐냐면 하늘이라는 곳이 있어요. 천국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고 다 천국을 몰라요. 천국을 몰라. 천국에 하나님 계신 걸 몰라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며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천국에 있음을 알지도 못하지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지도 못하지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도 아무도 모르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따라가겠습니까? 아무도 천국 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이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천국에 있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창조주심을 증거하여 하나님이 치료자시오. 하나님의 빛이심을 드러내셔서 너희는 이 빛을 따라 오라. 이렇게 명하시고 빛을 따라 가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밝히지 않고는 아무도 빛을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등불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이 등불을 따라오게 하기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병도 있고 이러니까 와, 하나님이 욕심쟁이신가? 아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이렇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신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셔야 그 빛이심을 알고 그가 능력자여 창조주여 주인이심을 알고 그를 따라갑니다. 빛불이 없으면 길을 못 가요. 빛이 없으면 목적지를 못 갑니다. 등불이 없이 전국 갈 수가 없어요. 등불을 빛을 환하게 비춰줄 때 와, 빛이구나. 그리고 따라가잖아요. 이 빛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빛이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고 빛을 따라가고 천국을 경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영광을 드러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이러한 일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계획하셨어요. 나사로의 가정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나사로와 가족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천국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획하시고
나사로의 집에 가십니다. 나사로에게 병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나사로 집에 병을 주시고 그 병을 통해서 그를 다시 부활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자이심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과 친지와 그 동네 사람들을 다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과 딸이 천국 가야 되잖아요. 아들과 딸이 천국 가게 하는 방법은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죠.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이신 그런 영광의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능력자시고 하나님은 권세자시고 하나님은 치료자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죠.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셔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우리가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다 차지해버리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 차지하시고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내 자녀가 구원받아요. 내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받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획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모두가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받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획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계획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획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획하신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영광만 받으시고 나사로는 아무런 영광도 받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병들고 고생을 하지만 그리고 죽기까지 하지만 부활시켜 주시니까 나사로는요 아무도 얻지 못한 영광을 얻었어요. 부활의 영광을 얻은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곧 성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누가 이런 걸 경험하겠습니까? 병들고 죽고 부활까지 하는 이런 경험 누가 갖겠습니까? 최고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았잖아. 이것이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질병을 치료받는 영광이요, 죽음을 치료받는 영광이요, 어둠을 치료받는 영광인데 이 영광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획하시고 나사로의 영광을 계획하셨다. 무엇을 통해서? 이 병을 통해서. 나사로 집에 병이 왔습니다. 이 병이 저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병은 영원한 고통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나사로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병이 오거나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 헛된 것이 아닙니다. 거기 하나님이 영광을 얻고 여러분이 영광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나사로는 부활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는 큰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일생 살면서 이와 같이 영광은 처음입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요 감사합니다. 막 외쳤어요. 말하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동네에 다 모였어요. 다 모여가지고 와 나사로가 살았구나. 그날부터 말입니다. 나사로를 새로 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요 동네 사람들이 그래도 아까 조그만 사람들도 동네 다니는데 이렇게 조롱하죠. 아이고 나사로 이분 말이야 저렇게 예수를 따라다니네. 아니 예수가 쌀을 주나 돈을 주나 땅을 주나 밭을 주나 돈을 주나 집을 주나 뭘 줘? 왜 저렇게 밤낮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냐고. 무슨 복이 있다, 무슨 영광이 있다고 저렇게 따라다니냐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부활하고 나서 통계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나다르고 대단하구나. 죽었다가 살았구나. 저런 인생이 어디 있는가. 그날부터 그 동네 최고 존귀한 사람이 돼요. 나다르가 무슨 말만 하면 그래요. 알았습니다. 전부 축복하고 나다르가 오라 하면 오고 나다르가 가라면 가는 그런 순종하는 동네 사람들 키웠어요. 그리고 나다르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어요. 나다르 집에 병이 왔어요. 예수 참 믿는 집이 병이 왔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예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계획하시고 성도의 영광을 계획하시고 그대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십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영광을 계획하신다. 성도의 영광을 계획하신다. 예수님은 성도의 영광을 계획하신다. 예수님은 성도의 영광을 계획하신다. 여러분 집에 병이 오거나 부활이 오면 쓸데없다 하지 마시고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아니라면 그것은 무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따라가면 반드시 예수님이 계획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여러분 가정에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나다르 집에 참 모든 일이 생겨서 나다르가 병들어 누웠거든요. 그 누이들 마음이 또 얼마나 힘듭니까? 그 가족이 3명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죠. 2녀 1남입니까? 1남 2녀입니까? 우리 보통 옛날 남존여비 사다고 그랬다면 1남 2녀 그렇게 가르쳐. 요즘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자들이 똑똑하고 그러면 2남 1녀 이렇게 안 하고 2녀 1남 그렇게. 아마 요즘들은 그런 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세 식구가 얼마나 힘든가. 집안에는 이렇게 누가 병들어 듣잖아요. 그것도 보통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란 말이죠. 죽어도 얼마나 힘들어서 집안에 재앙이 온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슬퍼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그래요. 그게 자기들에게 해만 끼치는 거예요. 그게 이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집에다가 그렇게 우환을 주고 고난을 준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둘째는 그 가정의 영광을 위하며, 또 세 번째가 하나 있는데 뭐냐? 단련의 영광을 위하며. 단련시키는 거예요. 단련.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가 영광을 받고 그리고 성도가 단련의 영광을 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단련이 왜 영광일까? 부활만 영광일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병들어 죽고 부활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쪽에 단련이라는 게 생겼어요. 단련. 이 욥을 보면요. 여기 큰 병이 왔거든요. 여기 큰 병이 왔는데 이런 게 고백을 해요. 욥기가 18장에 보니까 아니 욥기 10장 17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게 욥이 고백이에요. 욥이 죽을 병이 온 거죠. 죽을 병이 왔을 때 고백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하찮은 존재인데 개미만도 못한 존재인데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닌데 왜 주께서 왜 하나님께서 왜 그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기서 크게는 성장시키 그리고 강하게 다는 뜻인데 왜 나를 성장시키고 왜 나를 강하게 하고 왜 나를 자꾸 자라게 하시는가 이 말입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고통당한 사람 말도 그래요. 그러면서 왜 하찮은 저에게 마음을 드시고 왜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왜 나에게 다가오십니까? 왜 관심을 쏟아주십니까? 이 말이죠. 그러면서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시는 아침마다 아침 눈을 뜨면 하루가 시작하자마자 권징은 시찰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침에 일찍이 요를 시찰하신 거예요. 여기 오신 거예요. 이 권징이라는 말이 시찰이라는 말하고 같다고 해요. 또는 세다. 하나, 둘 이렇게 세고
식사하고 오셔서 하나씩 되는 거예요. 이 집 가정에 돈이 있나? 아유 건강을 한가? 또 뭐가 좋을까? 뭐 이거 다 되는 거예요. 뭘 되냐? 눈은 어떤지, 코는 어떤지, 심장은 어떤지, 뇌는 어떤지, 세포는 하나님이 이게 권징이에요. 세다. 그리고 색이 말하겠어요. 둘보다도 뜻이죠. 이욕을 돕고오시는 거예요. 또 방문한다 이런 뜻이세요. 권징이 그러니까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문 열고 욕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걸 욕이 알았어요. 하나님 왜 아침마다 저를 찾아오십니까? 지금 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별거 아닌데 왜 나에게 마음을 쏟으시고 여기 7장 18절 보니까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순간마다 매번 하나님도 높이지 아니하시고 모든 일을 단련하시나이까. 왜 나를 단련하시나이까? 단련이라는 단어는 갈고 닦는 거예요. 갈고 닦아. 여기 7장 17절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대로 그를 크게 만들고 그를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를 강하게 자꾸 만드시고 그에게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왜 나에게 빼앗기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관심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18절에 또 보면 매일하는 거리는 볼게 없어요. 매일 찾아오신 거야. 매일 찾아오셔가지고 권징하시고 매일 보살펴 주시고 매일 세워보시고 매일 어루만져 주시고 순간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어떤 일에도 나를 단련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23장 10절에 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고통스럽지만 병들어서 너무 힘들지만 우리 집에 좋지 않은 일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내가 괴롭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분같이 됐다오리라. 아멘. 이 요요 단련을 얼마나 자신을 영광되게 만드는지 하나님의 단련이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켜 주시는 것이 나를 얼마나 높이시고 얼마나 자라게 하시고 얼마나 상당하게 하시고 얼마나 영광을 받게 하시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승복같이 답니다. 원래는 돌에 이렇게 금이 섞여 있는데 그 돌에 불순물이 많지 않습니까? 불순물을 하나씩 제거해가지고 나중에는 순금만 남는다. 이 말이죠. 뭘 통해서? 단련을 통해서. 단련을 통해서 순금이 되니까 위와 같이 영광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해 주십니다. 나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말입니다. 나를 좀 단련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시편 26편 2절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라. 이 말은 나를 단련하시고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하나님 단련 좀 해주세요. 나를 길러주세요. 나를 성장시켜주세요.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내가 승공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단련이 잘 되는 존재라고 보니까 하나님. 사람도 단련하지만은요 훌륭해지고 영광스러운데 하나님은 단련을 100가지 단련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최고 단련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2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니요 흑도관 위에 용광로에 7번 단련한 은갑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게 단련된 말씀이라는 것이 참 대단하죠. 그런데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최고 단련된 분이신데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의 발은 예수님의 발이에요. 예수님의 발은 푸른 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그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예수님은 최고의 수준에 단련된 분이시다.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최고의 단련된 위치에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단련된 분, 예수님의 단련된 분으로서 최고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라서 하나님의 자녀를 또 단련시켜 주십니다. 단련시켜 드려요. 왜? 최고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처럼 승분이 되고 예수님처럼 승분이 되게 하시려고 단련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단련은 영광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그 무가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안에 건강 문제가 생기거나 물질의 문제가 생기거나 환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 성도의 영광의 계획, 그리고 성도의 단련의 영광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려워졌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이 있고 우리 가정의 영광의 계획이 있고 단련의 영광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네. 성취하여 주옵소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 세 가지 영광을 여러분에게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한번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획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계획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영광을 계획하신다. 성도의 영광을 계획하신다. 예수님은 단련의 영광을 계획하신다. 단련의 영광을 계획하신다. 이와 같이 세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획하시고 성도의 영광을 계획하시고 단련의 영광을 계획하셔서 여러분 어려운 당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신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당하고 제가요 요즘에 막 이 피부가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쓰라는 거 처음 봤어요. 여러분 보고 아파갖고 막 쓰라는 것 같잖아요. 저도 지금 그래요. 그래야 되고 막 뜨거운 물로 지지기도 하고 뭐 발라보기도 하고 먹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왜 이렇게 될까? 저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단련의 영광을 주시려고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단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 주신 신령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획하시고 또 성도의 영광을 계획하시고 단련의 영광을 계획하시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내 생각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역사에 주옵소서. 내 생각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길 소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도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